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당시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 두 지역이었던 이 에베소와 이 서머나 지역과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나 이 서머나 지역은 이 항구 근처에 있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이 내륙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는 발달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당시 최고의 도서관인 알렉산드리아와 비교될 만큼의 당시 2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던 이 최고의 학문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때는 그 책을 인쇄하는 기술이 널리 알려지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도 손으로 쓰고 그 책을 가지려는 사람들도 손으로 그 베껴서 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의 장서가 20만 권 정도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버가모는 종교적으로도 참 열심히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신전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그 신상을 볼 수 있도록 이 도시 가장 높은 곳, 약 700m나 되는 산 높은 곳에 큰 거대한 제우스 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고개만 들으면은 그 제우스 신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고개를 들으면서 그 제우스 신상을 보면서 그를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전에 이 에베소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소개했던 것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두 교회보다는 더 강력하고 더 무섭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검이 칼은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에 따라서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나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나 전쟁에 사용되면 사람을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는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칼이나 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칼이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가지는
방어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한 가지는 공격 무기입니다. 이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 사탄이나 마귀를 우리가 무찔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도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검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검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들, 죄인들에게는 이 심판의 말씀, 멸망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검은 방어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원수들을 무찌르기 위한 공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상징인 동시에 심판의 상징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곳을 가리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에는 700m나 되는 산 위에 여러 신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서도 이교 신앙이 강력한 중심지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지역적으로 에베소와 서버나 지역과는 다르게 내륙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서버나 지역에서 대략 100km나 북쪽으로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한 거점 도시로서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로마의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주전 29년 이전에 이미 그곳에는 최초로 살아있는 로마 황제였던 그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세워진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있던 곳 또한 본래는 이 이집트에 이시스 신전을 세워주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버가모에는 이 사탄의 세력이 막강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온통 이단 그 세력들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우상의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우상이 많고 신전이 많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만연한 그 지역에서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이 사탄의 본거지에서 그리스도에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협박도 있었고, 차별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임은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붙들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이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후임으로 세운 사역자였습니다. 안디바는 진리를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안디바는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붙잡혀서 총독 앞에 붙잡혀갑니다. 당시 총독은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당시에 황제 숭배 일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황제 숭상 앞에 나가서 향을 피우고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외치면 되는 일입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은 그 안디바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거룩함을 상실하기에 거짓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잔물로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입니다. 나는 죽고 또 죽어도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다는 신념으로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숨을 거둔 믿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바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안디바의 순교로 교회가 자연스럽게 해산될 것 같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피를 보고 믿음으로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칭찬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가 칭찬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도 칭찬만 받을 뿐만 아니라 책망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책망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같이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모압왕이었던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선지자 발람을 이제 뇌물로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3번이나 저주를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의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락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하여서 음행하도록 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꾀는 사탄의 수법 중에 가장 교활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발람의 악한 방법이 니골라 당이라는 이름으로 에베소 교회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그들이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했던 것처럼 니골라 당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를 저주받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축복을 명하는데 이 발람한 발락이 내놓은 물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옳은 진리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꾀를 생각해냈다라는 겁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 우상숭배 음란에 참여하여 하게 되면 그들이 죄를 짓 것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 선지자 발람은 발락에게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유혹에 넘어갑니다. 탐심과 음란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사실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잘 참석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예배는 잘 드려지고 계십니까? 삶의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에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은 진정한 거룩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의 거룩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함은 이 성전을 바로 나가서부터가 진정한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 가정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거룩함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내일부터 모든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예배가 전환되게 됩니다. 이제는 예배드리면서도 인원이 제한될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또 어떤 것으로 이런 모습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내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2주가 우리의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도 좀 쉬어야지가 아니라 각자만의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나태하게 합니다. 코로나이니까 좀 더 쉬어, 거리두기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를 더 나태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욱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송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핸드폰으로 또한 컴퓨터로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더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큰 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큰 거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우리의 신앙이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삶에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에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주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러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다시 한번 주께로 와야 돼.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훼손된 거룩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스스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고 그 죄로 인해서 회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이 보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살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되고 기본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자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우상에 바친 음식을 거부한 그 승리자에게 하늘 만나가 이제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음식,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추어졌던 이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만나를 천국에서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흰 돌에 새겨진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 흰 돌은 인정과 입장의 표시였다라고 합니다. 그 흰 돌을 받으면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겁니다. 당시에는 흰 돌과 검은 돌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검은 돌을 받으면 거절과 쫓겨남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늘 흰 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검은 돌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늘 그 사회 가운데서는 늘 거절과 쫓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늘 약자였고 늘 가장 밑바닥에 살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늘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거부당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손해와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받지 못한 이 흰 돌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흰돌에 이름이 새겨진 자들은 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이겨낸 사람들은 결국 생명잔치에 들어갈 이 입장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했지만 이 천국에서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이었던 이 순교자 안디바가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였지만 세상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모진 고문을 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며 살려준다는 것들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편안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거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될 때 우리가 세상과 싸워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싸워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감추었던 이 만나와 그 천국 장치의 입장권이 흰돌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셔서 세상 유혹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